598페이지 또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그리고 이번 이제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려고 제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이 본문으로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못한 이야기들 좀 더 준비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리고 또 집에 애들이 많아서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쏟는 정성이 조금 덜 했습니다. 그때도 사랑했고 그때도 관심이 많았겠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좀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다고 해서 잘 키우는 건 아니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키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심이 많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고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21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한 절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20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아들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나 므낫세 이 두 사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여로보암과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히스기야하고 므낫세는 남유다 쪽 왕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왕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믿음으로 정치를 잘했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한번 넘겨보십시오. 1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오죠. 누구를 따라서 했답니까? 다윗의 행위를 따라 했답니다.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 이거는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따라 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나옵니다. 산당들을 제거한 것도 알겠고 주상을 깨뜨린 것도 알겠고 목상을 찍은 것도 알겠는데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 지금 우리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불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독이 강한 독사에게 물렸는데 치료받아야 낫지,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 그러면서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보고 나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놋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렸냐면 놋뱀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그 놋뱀한테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놋뱀을 쳐다보고 나은 사람들이, 그 나은 것은 놋뱀한테서 무슨 능력이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갔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놋뱀에게서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놋뱀을 우상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놋뱀을 보관을 하고 나중에는 놋뱀을 섬기고 놋뱀을 우상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나중에 부셔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 그거는 거기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놋조각으로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셔버린 거죠. 히스기야가 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5절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6절을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나오죠. 7절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쭉 이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9장부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삼키려고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아수르를 어떻게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위협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남유다, 이 나라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몇 번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도 북이스라엘이 더 셉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집어삼켰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습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나오죠.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에, 지금 자기가 걸린 병이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소식을 알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3절부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게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랬는데 2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들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이 아들 므낫세가 다시 다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부셔버렸던 우상들을 이 아들 므낫세가 다시 다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세운 우상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아버지가 전부 다 깨부셨고 헐어버렸던 그러한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다 갖다 세웁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딱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므낫세가 합니다. 그리고 또 이 11절, 21장 오늘 본문 지나서인데요. 21장 11절을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는 것과 아모리 사람들보다 행위가 더 악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말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흐름을 쭉 보시면 왕들이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쁜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보시면,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합이 완전히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왕이 아합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한 것을 본 그 다음 왕이 여전히 또 아합의 길을 또 행합니다. 그 다음 왕도 또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왕도 또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했던 대로 했다. 요거는 죄악된 모습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의 하나의 그냥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이 했던 대로 살았다. 요거는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요거는 어쩌다는 겁니까? 잘 살았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는 얘기고, 아합의 길로 행했다. 요거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 아합의 길로 행했답니다.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답니다. 아모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물론 몇 부족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부족이 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씨를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백성들의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정말 악했거든요. 정말 우상 숭배가 심했고, 정말 음란했고, 퇴폐적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멸하고 그곳에 들어가야 내 백성이 신앙을 지킬 수 있지, 그들을 어중간하게 남겨놓고 내 백성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금방 내 백성도 변질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니 깨끗하게 다 멸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답니다. 얼마나 이 므낫세가 나쁜 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므낫세가 자기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유다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악하고 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 일에 동참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짓을 백성들도 하게끔 그렇게 백성들을 다 나쁜 길로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그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이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인데 어떻게 그 아들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이 집안이, 이 히스기야의 집안이 이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알아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키우죠. 부모로서 우리가 내 자녀가 므낫세같이 변질되면 어떻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도 나왔고 바로 그 혈통으로 므낫세도 나왔습니다. 자,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므낫세 주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므낫세 주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랍니까? 12세랍니다. 12세 12살입니다. 12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만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겠네요.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짜리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얘가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아이가 뭘 알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떠한 이 의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겠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왕은 므낫세인데 12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앉혀놓고 결국은 누가 지금 이 나라를 이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라는 통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지는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 그게 1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까지도 잡아삼키려고 침공해 왔는데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국가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옛날에는 반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아수르를 반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아수르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때에는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친아수르 정책으로 바뀝니다. 아수르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아수르 비를 맞춰줍니다.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돈 갖다 바치고 곡식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종교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종교가 같으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같이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랑 너희들은 같은 식구다. 그러니 우리 서로 침공하거나 침략해서 나라 빼고 그러지는 말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죠. 이게 누구 생각이었겠습니까? 므낫세 생각이었겠습니까? 므낫세가 뭘 알았어요? 12살짜리가 뭘 알았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정책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므낫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나라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므낫세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그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쓰는지 똑똑한 사람들, 이 국가 정세에 밝은 사람들, 정치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을까? 그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일 중에 치명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은 횟수가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그러면 이 애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죽다가 살아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인 겁니다. 죽을 뻔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을. 그리고 나서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므낫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요,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앞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지 않습니까?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15년밖에 안 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난 그때로부터 이제는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므낫세가 12살이 되면 그 해에 나는 죽겠구나. 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아들이 12살이 됐을 때에 왕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얘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준비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방향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주변 나라 사람들이 힘으로 자기들을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들 므낫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갖췄어야 했습니다. 이 아들, 아무것도 모를 12살짜리 아들이 왕이 됐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 므낫세에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렇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굴복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므낫세 왕이여 당신도 아버지처럼 하십시오 라고 조언할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각을 잘못했죠. 정치에 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여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관계로 이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이 흐트러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들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므낫세가 나중에 그 신앙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변질되는 거죠. 왜요?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잘 섬겨야 우리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수르가 믿고 있는 그 우상들 우리도 잘 섬기고 그래야 아수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질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했죠. 믿는 사람을 옆에 붙여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지식보다, 자기의 어떤 정치력보다, 자기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므낫세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바로 지금 이 아버지가 붙여준 세상의 밝은 사람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 주변에 똑똑한 사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붙여줄 것이 아니라, 집안 부유하고 집안 환경 좋은 사람 붙여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모로서의 노력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 자녀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의 스승이 있고, 내 자녀 주변에 믿음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집안 좋고 배경 좋은 친구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하다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잘못된 종교관, 그런 것들로 같이 파고 들어가지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쉽게 노출되고 쉽게 흡수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자녀들 주변에 많이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 때 왕이 됐다 그랬죠.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홑시바랍니다. 홑시바는 내 기쁨은 그대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홑시바의 이름이 언제부터 홑시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가 이름이 홑시바였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낳아준 그 아내를 홑시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년 전이 아니죠. 이미 죽을 뻔했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이대로 내가 죽나 싶었는데 15년밖에 내 삶이 남지를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진짜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로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낳아준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홑시바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를 낳은 그 이후로 므낫세에게 집중합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항상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다가 살아난 이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중심에 이 아들 므낫세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를 낳아준 그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둘에게 그의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생명을 연장받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옆에서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시면 20장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라고 나오죠. 자, 병든 이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생명이 15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15년의 생명 연장을 듣고 난 그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병문안을 온 거죠, 병문안을.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좋아 병문안이지 사실 그들은 염탐꾼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쳐들어가도 될런지 어떨런지 염탐해보고 오라고 하는 그런 염탐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히스기야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뻔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저 말 뒤에 어떤 작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병문안을 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와서 이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염탐하러 오는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 이거 죽을 뻔했다가 15년의 생명 연장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20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나옵니다.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만큼 돈이 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기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만한 무기들이 있다. 그러니 까불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만한 돈이 있고 이만한 무기가 있으니 너희들이 감히 넘볼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헛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기 보여줬을까요? 돈 보여줬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돈이 있으니 이런 무기가 있으니 우리한테 함부로 까불지 말라. 예전 같았으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전 같았으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강대국 아수르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 바벨론아 너희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기를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한 것들이 있으니 우리나라 쉽게 보지 마라. 무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힘 있는 나라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므낫세를 키우면서 바로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므낫세를 키웁니다. 준비를 해도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은 서서히 없어집니다. 참 옛날에는 잘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잘했는데 이미 15년, 마지막 15년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의 나이 태어났을 때부터 12살 되던 해까지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랍니까? 예전에 그 잘했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세우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보다 국제정세에 밝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 모습, 예전과는 달라진 변질된 바로 그 모습, 이 므낫세가 12년 동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잘못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그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일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삽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거 섬기라고 그렇게 떠밉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므낫세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욕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박근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의 평생의 삶, 12년 왕이 될 때까지의 그 평생의 삶을, 평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12년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삶을 그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변질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중에 변질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고.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아버지가 준비시켜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 잘 들으라고,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정하고 들으라고 붙여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이게 므낫세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게 므낫세의 상황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 보는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평생 보고 배운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예화는 그때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요, 찬송가 199장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예화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윌리엄스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틸만 목사가 그 이야기에 곡을 붙여서 만드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윌리엄스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 가사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199장 내용을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어머니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얼마나 그 성경책을 많이 읽고 묵상했던지 너덜너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재밌게 들려주던 그 성경 이야기들,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어머니가 들려줬던 재미난 이야기들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어머니가 이야기해 준 것들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신 것들, 그것들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뭡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신 거죠. 그걸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린 시절 그걸 봤던 겁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겁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에 환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게 이 가사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동들이,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나도 시시때때로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나도 읽으면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기억 속에는요,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곁길로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생생한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생생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어머니의 눈물이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떻게 곁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므낫세가 빗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보고 배운 게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웠으니까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엉뚱한 사람들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괜찮은 사람들만 옆에 붙여놨으니,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붙여놨으니 그 속에서 자란 므낫세가 빗나간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있는 부모님의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리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나를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땠을 것이다라고 나중에 기억을 할 때에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모습,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모습,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생각나게끔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살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빗나갈 때에 자녀들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빗나가면서도 빗나가는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보고 배운 대로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눈만 감으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했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발버둥 치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쨌더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끌어안고 살아가던 그 모습이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 부모님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다르더라. 직장에서의 모습은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지금 기억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마지막 말년에 아들 므낫세 앞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어머니가